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100%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거든요. 내 모든 생각과 삶 전체를 주여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이 땅의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여 내가 아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최고의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이 최선의 것을 베푸시옵소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 기억하시죠?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시면 하나님의 진짜 참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때 그 모든 치부도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 세세한 치부까지 다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그 행동, 그 성품 어떤 것일지라도 기꺼이 다 품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좋은 부분도 아시지만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흠이 뭔지, 죄악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치부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의가 담겨 있거든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했고 죄값이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나의 죄의 문제로 최종적 심판을 모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왜요?
예수님이 내 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임당하고 예수님처럼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분명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모면한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간혹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예. 만일 이런 단서를 다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도록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주님 뜻이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선포합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인도를 거치고 또 미국 땅에도 들어갔다가 우리에게 이 부흥의 불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1904년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었던 이 배경에는 젊은 청년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딱 압축해서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내 뜻을 꺾으소서. 이것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자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인 다음에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예요. 부흥의 불을 주신 것입니다. 내 뜻을 꺾어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바로 단순하지만 이것입니다. 주여 내 뜻을 꺾어 주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내 뜻을 꺾어 주소서.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주님 내 뜻을 꺾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기도거든요. 예수님 기도. 예수님 뭐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꺾어주시고 아버지 뜻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반 로버츠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주여 내 뜻을 꺾어주옵소서. 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죠.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그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되면 돼. 그래서 이거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짜증나. 그래서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해. 아니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고 말이야.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을 원해. 내 뜻을.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길 원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기도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템포를 맞춰서 춤추는 거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템포를 맞추면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근데 이 하나님의 템포는 아주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인데 하나님은 느려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 템포가 굉장히 느려. 근데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 속히가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40년 막 이렇게 걸려요. 그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참된 기도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리드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나도 함께 발맞춰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아서 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막 가버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막 가버려. 그리고 막 도와달라고 소리만 쳐. 여러분, 여기 이제 제일 어린 아이가 윤이니까요. 이제 어디 이렇게 야외에 놀러 갔다 쳐봅시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면 막 낭떠러지야.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그 애들 자전거를 타고 아빠 끝까지 막 밀어줘. 끝까지 막 밀어줘야 돼. 막 밀어줘야 돼. 안 밀어주면 막 짜증내. 그럼 진짜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애 죽이는 거지. 애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템포에 발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시키시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거예요. 인생 너무 다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보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템포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날마다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내가 추구하며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가고 성령님 알아서 나를 도와주지 말든지, 나 도와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고 나 안 도와주면 나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거야. 이런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깨지게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너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깨졌다가 납작 엎드러지는 그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냥 엎드리는 거,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당신만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소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오늘 또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성경을 보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급하게 서둘렀다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인간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가능성이 없어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래 걸려도 가능성이 좀 보이면 괜찮겠는데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가능성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지. 게다가 이제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둘 다 부부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종 당신 데려가서 아들 하나 낳는 게 좋겠어. 이대로 우리 대 끊어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들이 내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데려다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그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아랍 국가들 주변을 통해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는 조직들이 계속 요르단에서도 올라오고 저쪽 북부에서도 시리아 쪽에서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지역 속에서 그렇고 게다가 아랍 주변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비난하면서 국제 정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도리어 하마스에게 3,600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하마스가 지금 날리는 미사일 쓰는 돈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그냥 날린 거예요. 난리.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둘러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던 것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아랍 국가들이 결국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고집부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난감한 거죠. 하나님 그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욕심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의 소욕대로 살면 반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우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처소를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 내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처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기도처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연습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완전히 낮추고 꺾어버리고 주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랄까? 그것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몰라도 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 몰라도 돼. 그냥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잘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도를 해.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다가 그게 아니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뜻이라면 그냥 저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뜻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만드셔.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친한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의 처소로 습관처럼 갔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잡으러 군병들하고 올 때 그 감람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처소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결국은 체포해서 넘겨버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늘 기도하러 가셨던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중단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말씀드려볼까? 주님, 내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 당신 뜻이 아니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꼬일 때가 있어. 이거 도대체 왜 이래? 뒤집박죽 완전 엉망진창. 여러분,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할까? 어떤 거 선택할래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너 왜 네 마음대로 살다 와서 내 뜻대로 좀 살아보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으면서 그럴래요? 아니면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엉망진창 됐는데 따지고 보니까 진짜 제대로 왔어.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아우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상급, 너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 줄게. 어느 거 원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아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내 삶을 주의 뜻대로 이끄소서. 이 말은 그냥 철저하게 주님 뜻에 반하는 것은 다 막아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엉망진창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전혀 개척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어요. 일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담임 목회에 갔기 때문에 담임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너무너무 그냥 매 순간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했죠. 기도원이나 가야 되는 줄 알고 특별한 경우에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이제 잘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이들이 조금 더 생각이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청년들을 데리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거든.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아, 진짜예요? 아니, 안 한다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년들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목회가 재밌었죠. 물론 몸은 고단했어요. 일주일에 진짜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나오고 그 생활이 반복됐었으니까.
그래도 너무 신났어요. 주님과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더 이루어지길 원했어. 오직 주님이었어.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이거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향으로 막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 되게 만드셨어요. 죽을 뻔한 교통사고 당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기가 막힌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서 너 이래도 개척 안 할래? 이래가지고 개척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무리 짓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한 거예요. 또 내 뜻은 뭐였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한테 당분간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막 머릿속에서 막 굴리면서 모교회 누구, 내가 지나왔던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또 누구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몇 년만 좀 도와달라고 하자. 한 2년 정도만 도와달라고 하자.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 누구 종이냐 그래. 너 누구 종이냐. 네, 하나님 종이죠. 질문한 의도를 제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다고요. 다 내려놨죠. 무작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물론 풍족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었지만 굶주리지는 않았습니다. 굶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4명이 먹고 잤습니다. 청년 4명이 먹는데요,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진짜야. 여러분이 그때 먹은 걸 보면은 기가 막힐 거야. 우리 서문 전사님 그때 당시 밥을요 이렇게 해가지고 2번씩은 먹어야 돼. 쌀이 20kg 하나 사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빨리 쌀도 떨어지는지. 에? 맛있어서. 여기도 얼마나 또 밥을 많이 먹는지. 대단했어요, 먹는 게. 그래도 생선 한 마리 넣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이 뭐 몇 개 안 돼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을 때 주님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막 온통 삶이 흔들흔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그냥 휘청휘청 흔들흔들 정도가 아니라 휘청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아.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철저하게 막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할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할래요? 아니면 주님 뜻 아니어도 좋아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래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러자니 저러자니.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소망,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열정도 깡그리 무시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따라올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신 믿다가 다른 신 의지했다가 예수 신을 통해서 내 인생 잘 되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삶이 아니야. 나 자신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부인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 몰랐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 드실지 몰라요. 아이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겠어. 이미 알아버렸는데, 이미 들어버렸는데, 진리를 들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진리대로 사느냐, 아, 난 그래도 몰라, 나는 내 뜻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선택사항이 없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자 되고 싶어요? 제자 되기 싫어요?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란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는 게 죄. 사실상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관역이 못 미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역은 하나님 뜻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뜻에 빗나가는 거, 이게 죄야, 죄.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민사상, 형사상 무슨 그 법을 거스리는 이런 것들만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적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오늘 또 벗어났나, 빗나갔나, 못 미쳤나,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빗나가면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싫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예요, 죄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아멘, 아멘, 아멘. 뭐든지 아멘.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안 돼도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잘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예수님 밝히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명백해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의 방식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다니까. 그래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 그럼 마침내 가다 보면 이게 훨씬 빠른 방법이고, 와, 이게 진짜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 그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막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돼.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려면, 그렇잖아요, 대단한 어떤 것들을 막 그 섭렵하고 배우고 노력해가지고 그 위에 서야 될 것 같아. 근데 요셉이 인생이 잘 나가야 그렇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이 인생을 보세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 건져서 이제 좀 그나마 좀 이렇게 휴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형들이 팔아버렸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면서 또 열심히 해. 그래, 인정을 받아. 그 높임을 받아요. 종들 중에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버렸으니까 그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좀 괜찮아졌어, 인생이. 이제 좀 꽃을 피울 수 있을라나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끌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합니까? 왜 당신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나고, 나한테 그 소원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렇게 엉망진창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단 한 군데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신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인생 어그러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왜 그렇게 이상합니까? 남들 안 당하는 고난 왜 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상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두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명백히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도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 철저히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 뜻이 어그러져도, 내 열정이 무너져 내려도, 내 계획이 엉망진창돼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톡을 하나씩 보내드렸는데, 성공의 삶이 뭐냐, 형통한 삶이 뭐냐, 진짜 인생 성공이 뭐냐. 성경에서는 인생 형통한 것, 성공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요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종살이 할 때, 옥에 있을 때, 아직 인생 안 풀렸어. 풀린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억울한 상황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지금 인생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실패한 겁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 철저히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불명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분위기죠.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 네가.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욕구가 성취돼야 야, 너 잘 됐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영 나를 안 도와주는 걸로 여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돈 벌기를 원했어요. 대학 때부터 돈을 벌려고 했어요. 돈을. 본래 제가 계획했던 건 그래요. 저희 가정이 뭐 어려워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기도 했거니와 동생들 넷도 있고 내가 약간 책임져야 될 장남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돈 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겨울에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 당시 아주 그냥 인기 절정에 이르렀던 게 계란빵입니다. 계란빵. 계란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빵을 구워서 파는 거. 그때 아주 정말 잘 팔렸어요. 그냥 불티나게 팔렸어. 내가 그거 장사하려고요, 돈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바치고 이제 월요일 되면은 주일날 예배 바치고 뭐 하고 나면 이제 늦으니까 월요일 되면 바로 그 기계하고 리어커 사러 가려고 돈을 다 모아놨어. 근데 그날 주일날 딱 하나님 붙잡으신 거야.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가 돈 맛 알았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나? 내 뜻을, 그때도 이게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돈을 벌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한 거야. 근데 딱 주일날 막아버리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려면 주일날 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막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더 이상 그렇게 그냥 시간 내 가지고 돈 버는 일 못 하겠더라고. 시간이 안 생겨.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써야만 이제 공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꾸 야, 네 뜻대로 해. 요즘 자기가 잘 돼야지. 네 뜻대로 해. 네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 너 무시하면 안 돼. 너가 좀 잘 돼야 돼. 물론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이게 사사가 잠시 사라지면 그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딱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말씀. 예를 들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면,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기도하라고요? 평안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하마스 아이들이 쏜 이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날아왔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왔죠. 아이언돔 미사일. 그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93%를 공중에서 다 요격을 시켰다죠. 네, 그 화면 보셨어요?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쏘면 아이언돔에서 쫙 미사일 날아가지고 공중에서 그걸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무려 93%를 파괴시켰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되고 있죠. 아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 근데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관심이 그다지 없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 뜻이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했고 아버지가 사랑을 온통 부어주는 민족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여기 다 내 딸들이야, 딸들. 여기 어떻게 앞에 딸들만 있다. 다 딸들이야. 근데 내가 여기 딸 중에 예를 들어 혜린이를 내가 사랑해. 내가 윤희를 사랑해. 내 딸이야 오늘은 지금. 내가 사랑해. 근데 알지, 이상한 길거리 지나가는 그 최용남이라는 사내가 와가지고 막 내 딸을 건드려. 내 딸을 미워해. 그럼 나 어떻게 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다니까. 눈동자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해버렸어요. 내 눈동자 같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래.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그건 내 도시야. 너가 기도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편을 먹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그분하고 편 먹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아주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네.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란과 이제 가까워지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 정부 누구예요? 머리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었잖아. 트럼프는 친유대 정책을 펼쳤는데 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미국 편이겠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스라엘 편 못 먹었어요. 대체로 반이스라엘 편을 먹었어요. 세계가 거의 대부분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네. 사실상 미국이 그렇게 부를 강대국으로서 수세기 동안 지내왔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이스라엘 편. 미국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아니야.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죠. 팔레스타인 쪽이었죠.
왔다 갔다 요즘은 그러고 있죠. 예.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반영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내가 나의 기도 속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구해야 돼. 은사가 내게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이 은사들을 주셔서 이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방언통변, 예언,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이런 은사들이 주여 나에게서 더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하면 엄청나고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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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10번 기도했어요. 10번. 하나님이 10번 기도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번 했으면 손가락 세면서, 여러분 잘 못 봤지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단순한 기도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 뜻에 반하는 것이 내게서 허락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계획과 열정과 비전이 막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뭔가 막힌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가면 돼요. 계속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편한 인생은 결코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 저게 하나님 뜻인 잘 모르겠다. 최종적인 판단 가운데 하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100%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괴롭고 힘든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괴롭고 힘든 게 아버지 뜻이야. 제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미 마음 안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와, 보통 가지고 올 때. 그리고 묻긴 물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뭘 묻긴 물어. 다 이미 결정하고서. 하나님 뜻이 그래도 궁금하대. 아니, 자기는 다 결정해놓고. 근데요, 대부분 다 반대로 결정을 했어.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그때 제가 질문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고 결정했어? 기도 안 했대. 아버지 뜻이 뭔지 묻기는 하고 결정했어? 아니래.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물어? 아니,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해놨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가 다 결정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물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러면 싫대. 그거는 나는 결정했대. 그럼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아니래. 어쩜 좋아.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그럼 왜 기도 안 했냐고 제가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했어? 그러면요,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선택을 할까 봐 기도 안 했대. 이게 대부분 대답이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왜 근데 기도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기도하면 틀림없이 그쪽을 선택을 할까 봐 자기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 선택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뜻은 분명히 니느웨야. 그러니까 다시스 선택해서 그냥 배 타고 가버렸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져요.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바닷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물고기가 확 삼켜버려. 유나, 너 그 물고기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물고기가 그렇게 삼킬 수 있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고기를 시켜가지고 육지 쪽에 가가지고 토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니네는 또 간다니까. 터덕.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궤도가 이렇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궤도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잘 지금 조정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도 주님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도망칠래요? 다시스로 갔던 요나처럼? 아니면 순순히 그냥 가는 게 낫겠어요? 큰 고기한테 한번 상침을 당하고 고생 죽도록 하고 아이고 주여 알겠나이다 하고 윗 해가지고 그때 다시 돌아설래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괜히 왔다 오늘 저녁에.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